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길을 잃고 헤매이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 모두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곳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저희들을 생각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고통과 재난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 주권적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돌봐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이 어둠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다시
밝혀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저지 참된 교회 부흥의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시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 성전을 사모하며 내려주시는 꼴을 먹는 순한 양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동력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교회의 재직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현장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박승환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계시는 곳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분효 장로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소서. 이 자리에 오소서. 잠자는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소서. 주여 오소서. 이 자리에 오소서. 기쁨에 넘쳐 살도록 일깨워 주소서.
주여 오소서 이 자리에 오소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소서 미움과 시기 비방에 찬 우리 맘에 주여 오시어 사랑 주소서. 사랑 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준행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애타게 기다렸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단연 방학이었고요. 그 다음은 명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명절을 기다렸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 부모님께서 명절이면 새 신발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하얀 새 운동화를 신고 또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추석이나 명절, 설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다림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이상 이런 기다림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점으로 출발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인스턴트로 먹기 쉽고 또 조리가 편한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또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 하루 이틀이면 받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조금 늦어 보이더라도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생각하고 리더의 의견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 기다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오래 참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기다림으로 보냈고, 또 한나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에서 아이를 주시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확한 때를 바라보시고 참고 또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기다림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농부는 수확의 시기를 기다려야 하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곡식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추수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도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열매들인데 이 모든 열매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오래 참음, 즉 기다림이라는 토양 가운데에서 이 열매들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희락할 수 없고요, 화평하고 온유하고 또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다림이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와 같은 인고의 시간이지만은 동시에 내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내 삶에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물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또 주저하고 또 마음이 급해서 포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죠. 열매가 연결해갈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에 지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정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사람이 너무 절실하다 보면 이렇게 조급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실함과 조급함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조급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큰 대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액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인데 잠시 사진을 보실까요? 한쪽은 씨앗이고 또 한쪽은 모소 대나무에 성장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에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제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해도 통계에 보니까 몇 센치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되고 또한 성장의 시점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몇십 센티미터가 자라고 2달 동안에는 무려 15m 이상 자라는 굉장한 대나무라는 것입니다. 위로 자라기 위해서 4년 동안 아래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땅에 심는 그 순간부터 이 대나무는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은 이 모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실 그 약속들에 대한 나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땅속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다림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8장 3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도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기다리면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림으로 믿는 것이고, 또 기다림과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바로 복이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수많은 복이 있겠지만은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생명과 은총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이 말은 말 그대로 육체와 영혼의 생명이죠. 생명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또 은총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지키는 자는 살아가는 데 모든 필요한 생명, 건강,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소식 하나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는데, 본문 34절을 다시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로 잘 기다리는 방법은 바로 내게 들으며입니다. 기다림이란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때우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본문에서 내게 들으며라는 이 말씀은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다림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 기다림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참 요란합니다. 근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금세 낙심하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내 현실에 좌절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제 아무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따라야 할 목자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따르며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된교회 웹사이트에 오셔서 지난 설교 듣기를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 남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필사하시며 필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첫 번째 자리, 내게 들으며입니다. 두 번째로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3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바로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기다림의 존재는 문 안쪽에 있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는 것이죠. 문설주 옆에서 그 존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없고요, 문 안의 상황을 알 수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다림의 존재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만날 수는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를 먼저는 날마다 그리고 내 문, 주님의 문 곁에서 주님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이 구절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 어둠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며 출애굽한 백성들은 결국 생명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될 기다림의 자리,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문 곁이고 주님의 보혈로 가득한 문설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조급함과 같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다른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데 바로 막연한 마음, 안일한 마음입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종 말씀하시기를 에이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시겠죠,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듯 보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모호하고 뚜렷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에 있어서 이런 막연하고 안일한 태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던, 그리고 막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에 주님의 생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사역들을 기다리고 기억해 보라.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안일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5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지 않자 다 졸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이런 안일하고 막연한 태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은 잠을 잔다면 그 기다림이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때에, 주님의 곁에서 문설주에서 기다릴 때에 사자가 먹이를 관찰하며 주의 관찰하는 것처럼 늘 깨어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청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다림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가 성령의 열매,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은 생명과 은총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이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과 그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잘 기다릴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그리고 2번째는 내 문 곁에서 서서 기다리는 것. 내게 들으며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것이 2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그 비결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경계해야 될 2가지의 마음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 그리고 2번째는 안일하고 막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잠든 수면 상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기다리며 지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기다림,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결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이 있을까라는 의심 때문인데,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인내와 기다림은 끝이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우리에게 복되다 칭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욥과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왜 눈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적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오래 참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과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반드시 볼 것이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도다 라고 우리 심령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기다림의 결말을 보게 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욱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기다림의 결말을 보게 하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였사오니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단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전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문설주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기다림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조급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은총의 통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순간과 그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림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불어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그 기다림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조급합니다. 안일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맺게 하실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과 은총의 통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문설주를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기다리며 준행할 때에 주님께서 결말에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부터 참된 교회 교회학교의 반편성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반편성이 시작되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인도해 주실 선생님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교사로 섬기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한글학교도 9월부터 온라인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위기가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글학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우 안수집사님과 이정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손녀 은비가 태어났습니다. 은비의 영어 이름은 카리스인데요. 카리스는 헬라어로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 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비의 엄마 아빠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래서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